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9절 말씀, 1절로 9절 말씀 찾으면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광고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저는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의 불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받아 가셔야 돼요. 찬양의 불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을 불씨를 가지고 가정에서 또 불을 활활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좀 스타일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양할 때도 좀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감정도 이렇게 잘 컨트롤 해 주십니다. 거기에 너무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부담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저 오영석 선교사가 뭐 이렇게 말씀을 뭐 잘 전하나 못 전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 영어를 말씀 전하는 사람보다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관록이 있는 목사, 대형교회 목사면 그 자체가 아우라가 있어서 막 전하면 말씀이 활짝 열려서 다 100% 받아들이지만 저는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이러한 기도 교회에서 왜 하지 또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치가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현 주소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게 폐지되지 않으면 학생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의 몸과 육체를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대로 추구하게끔 그 열어놓는 문이 그거 법적으로 보장한 게 이게 학생인권 조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인권인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집니다. 그래 교사님들이 이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청소년들을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바했다가 이 법에 걸려들까 봐서. 그래서 교권이 세워져야 여러분의 자녀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바로 성경 말씀에서 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광고도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러분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동 행로를 보면 이스라엘 변방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쭉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을 떠나서 이번 본문에는 그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현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특히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 주요한 겁니다.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치유하는 것 중요하고 가르쳐야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부수적인 것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말씀이 살아 역동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두운 귀신이 막 기도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말씀을 가르치니까 떠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죠? 허망했던 생각이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 세상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네. 신체 리듬 또한 마찬가지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찔러 쪼개어 버리잖아요. 혼과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다 수술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 미혹이라는 거죠. 어떤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테스트는 어떻게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 이러한 부류들은 예수님께 질문할 때 항상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질문이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맥락이 있잖아요. 그죠? 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베레야 지역입니다. 이 베레야 지역의 그 당시 분봉왕은요, 헤롯 분봉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저거 부적절하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로 죄송합니다. 헤로 안티바스는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받게 되었다.
이게 다른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옳은 소리를 했어요. 침례 세례 요한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이 부적절한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문제 그리고 재혼하는 문제가 이 사회에서 큰 이슈, 핫 이슈. 요즘 동성애 이슈가 있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학생 인권 조례 이슈가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잖아요. 이 당시 핫 이슈가 아니 그 지역의 왕인데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이 사회가 뒤숭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올무에 딱 걸려들기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이거 말 제대로 말했다가 어떻게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접시에 목이 댕강 날아가서 개죽음 당했잖아요. 그래서 올무에 걸려들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딱 알면은 이거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질문이 아니구나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이걸 본문을 들고 나온 이유는 가정의 달 또 5월 1일이 이제 시작되니까 또 가정을 한번 세워보자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항상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질문의 그 핵심 되는 말은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죠? 부부가 이혼 그 문제로만 끝납니까? 가정이 파괴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가 또 가정이 깨어진 집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사회 문제로 또 확대되죠. 그러면서 이 범죄가 많이 양산되고 범죄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또 세금들이 사회 비용이 첨가되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부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분봉왕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급 효과, 전염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괴략인 걸 우리가 딱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겠죠.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나아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사탄의 계략은 딱 두 개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아주 큰 문제 앞에 이렇게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 이게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 명령은 다른 명령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동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명령하였느냐. 이르되 그들이 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답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명하였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허락.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허락은 그냥 허용한 겁니다. 그 뒤에 나와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허용한 겁니다.
큰 법이 있으면 그냥 예외 조항 허용한 거예요. 전면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예외 조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관계에 대해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엄격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행한 남녀 둘 다 어떻게 하라?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강간한 경우, 남자가 강간한 경우 남자만 죽여라. 이때 여권이 신장되지 않았습니다. 3500년 전, 600년 전에 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힘이 주장하던 시대에, 남성 권위주의 시대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성의 권위를 보호하는 거예요. 강간한 경우 여자는 괜찮다, 남자 죽여버려. 둘 다 간음 좋아서 간음했어? 그럼 둘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 하룻밤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혼 외에 동침하는 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결혼이 굉장히 귀한 것이다, 중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이냐? 악이 전염되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 손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잘라버려라. 외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이게 죄를 끊는 문제예요. 여기서 구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진짜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진짜 약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 원어를 보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돌처럼 딱딱한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빚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돌처럼 딱딱한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점철된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욕망, 자기 권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충만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책임지지 않는 이 마음이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좋죠. 잘 나갈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가죠.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완악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볼 때, 어떤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이런 완악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살다가 여자가 싫어지니까 그 당시에 무슨 여자가 간음을 했겠어요?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겠습니까?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종처럼 부리지. 그래서 이런 이혼 정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혼 정서는 진짜 공식적인 문서예요.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제가 시대적인 맥락에서 한 3가지 정도 찾아봤는데,
남성 중심주의 그러한 문화 사회에서 이혼 정서를 주지 않으면 그 가정 가운데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뭐 이혼을 전면적으로 합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 정서를 가진 여성은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냥 이혼 당하고 이 정서가 없는 여자하고 정서가 있는 여자하고 다른 겁니다. 법적으로, 이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세 번째로 이 이혼 정서를 지참한 사람은, 가진 자들은 그 이후에 합법적으로 결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었다, 전면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냥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약자들이 수치심을 가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실천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책임은 헌신짝처럼 그냥 버려버려. 그래서 이혼 정서, 정욕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싫어하면 버려. 써주세요. 권력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못해요. 가진 자들의 행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책임지는 이 마음, 책임감.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내가 뭘 누릴까? 자기 권리를 찾는 사람. 이 권리를 찾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완악하지 않나. 말씀대로 실천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뚫고 가야죠.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성경에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제가 좀 책임을 좀 잘 못 지는 사람이라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저희들도 좀 힘들어하거든요. 저희들이 막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막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찬양하니까 아래층에서 좀 자주 올라왔어요. 그 한 날은 올라와서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초인종도 안 눌러. 나는 좀 겁이 많아서 무서워갖고. 야, 누가 안 나가냐? 야, 준택이 안 나가냐? 여보 좀 나가지. 속으로 내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나가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용감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뭐 이렇게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내드렸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제가 참 좀 그렇더라고요. 야, 이 사나이 가장이라면, 남편이라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먼저 문을 열고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속으로 되게 미안했어요. 어려울 때 우리 남편들은 책임지고, 그죠? 아내가 뭘 잘못하면, 자녀가 뭘 잘못하면 나한테 다 책임 돌리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그 남편, 그 아빠 믿고, 그죠? 그 가정이 순항을 하지.
저도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감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책임지는 사람인가? 책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좀 아량이 부족하고 관용이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사랑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저희들도 연약해서 가장들 실수할 수 있어요. 가장, 남편 실수할 수 있다니까. 하지만 책임을 방치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 경제적인 손실, 인간관계 파탄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 파괴되지 않습니까? 다 떠나가요. 우리가 책임지고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손실도 감내해야 되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계속 핑계만 대고 탓만 하잖아요. 부모 잘못 만났어, 남편 잘못 만났어, 아내 잘못 만났어. 뭐가 어떻고 자기의 과거 상처 다 끄집어냅니다. 안 되는 것만, 부정적인 것만 다 골라서 빼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책임감이 없어요. 다 책임져야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정말 권리만 찾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권리만 찾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책임감 있는 영적 거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부 간의 황금률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가 나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격 때문에 그냥 사랑이 식어서 이거는 그냥 조건에 들지도 않는 겁니다. 결혼식 올리기 전에 동침해가지고 애가 가졌어요. 주민센터 혼인신고 안 해도 천국에서는 신고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동침하면 이미 결혼한 거라니까. 하나님 천국의 주민센터는 서류 들고 나가가지고 적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결혼 부부관계는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짝이다라는 거예요. 내 허락받지 않으면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거 구약 말씀 아닙니까? 신약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사회학적인 성이 아닙니다. LGBTX 해가지고 성이 다양하다며요. 50몇 가지가 된다며요.
두 개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예. 요즘 젠더 혁명이 일어났죠. 거기에 부화내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기분에 따라서 남자, 여자, 뭐 중성이 되었다, 뭐 다 변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하고 상관없이 DNA입니다. DNA. 예, XXXY.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딱 결혼하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하나가 된다. 예, 탁월한 하나님의 수학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예. 막 결혼 전에 뗐다 붙였다 하면 결혼 후에도 뗐다 붙였다 접착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전 순결 중요하죠.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아니에요. 손 잡고 싶으면 어깨 만지고 싶고 허리 만지고 싶고 다 만지고 싶지. 여기까지 됩니까? 저는 안 되던데. 제가 음란해서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청소년들 놀이터에 보니까 서로 하우난칸 중국말이 나오네.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민망해요. 혼전 순결 중요하죠. 혼후 순결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가정.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눈으로 배우죠. 부모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 유심히 바라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나. 그래서 가족 전도는 쉽지 않아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도는 행위 전도다. 저의 새로운 이론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잘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의 가정 복음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 경제적인 면을 떠나야 돼요. 결혼했는데도 부모님 덩쳐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결혼 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독립하고 물질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독립된 개체로서 독립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라고 그래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부부의 날이 5월은 가정의 날인데 부부의 날이 있어요. 5월 21일. 이게 유래를 보니까 교회에서 시작됐대요. 둘이 하나가 된다. 아주 성경적이잖아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21일.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댓글을 쭉 봤는데 이런 댓글이 있대요. 야, 그 징그럽다. 지겹지도 않냐. 그 계속 그 부부끼리. 그래서 이혼의 날 없냐. 그러니까 나는 이혼의 날을 제정하노라. 5월 12일.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렇게 사회가 타락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되겠죠. 더 거룩한 가정. 더 하나 되는 가정. 몸도 하나 되고 마음도 하나 되고 영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한 스피릿. 한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부부가 한 영으로. 영이 다르면 안 돼. 물론 이렇게 그 외 짝믿음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이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내하기로 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멍에를 그렇게 매지 말라 그랬는데 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내하셔야지. 감사함으로 감내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이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더 좀 찾아봤는데
이 헬라어로 코리조라고 하는데 나누다, 분리되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밑에 10절에 보면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부연 설명까지 해놨어. 사도 바울.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뉘지 마라.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이혼이라는 법적인 이혼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분방한다는 말로 각 방을 따로 쓴다, 이 말씀도 물론 되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 분방하다가 약탈하다 이 말입니다. 빼앗다라는 거예요. 빼앗지 말아라. 서로 빼앗지 말아라. 서로 의무를 빼앗지 마. 권리를 빼앗지 말아라. 아내가 남편에게 할 권리, 의무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나뉘지 말라. 의무를 빼앗지 말래. 그래서 이혼 전문 상담 법을 하시는 상담가들이 말을 해요. 이혼 전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혼할 때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안 한대요. 대부분 섹스리스, 서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1분기, 2분기 이렇게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out of mind. 그것처럼 그러면 이혼의 수순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리스가 됐다가 각방 쓰다가 분가해서 살다가 결별해서 살다가 마지막 합법적인 이혼까지 이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19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의무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고스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는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결혼 밖에서는 타락이죠. 타락. 이 성을 통해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삶을 누리고 즐기고 화목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한 육체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법적 이혼까지 안 가도 우리가 사전에 그죠? 이혼을 이렇게 멀리해야 되겠죠? 서로 나뉘어지는 것을 삼가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탄은 집요하게 가정을 흔듭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가정의 핵심인 부부 관계를 흔들어요. EBS에 이런 프로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애들이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부모가 문제야. 그래서 그 프로그램 제목을 바꿨어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부간에 사탄은
사이에 침투해서 서로 이간질하고 싫어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장이, 남편들이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사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는 헤어져라고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네, 마음을 열다 보면 또 이렇게 맞는 게 많아요. 네. 저희 아내하고는 이제 사실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사역하다 보니까 맞는 게 많더라고요. 예, 같은 그 이상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뭐 안 맞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덮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탄의 계략은 끊임없이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기초인 가정을 흔듭니다. 가정의 기초인 부부 관계를 어지럽힙니다. 사탄의 괴기에 속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혼 정서는요, 전면적인 이혼 허용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락한 조항에 불과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책임지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리를 채우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딱딱하게 굳은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마지막,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나뉘어지는 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이혼을 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부간의 몸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도 성경은 금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세워 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길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난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나은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예수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나 주께 영광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리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 사탄의 계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책임감 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권리에 찾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넘어가지 않게 하여 하나님 가운데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의 평화 가운데 너무의 평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불자 승리를 가진 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운을 가진 자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웅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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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또 자녀들도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더욱더 아버지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기를 원하는 게 당신의 마음임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은 점점 아버지여 깨어져 가는 가정이 속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여 세상의 사조 앞에 아버지여 무너져가는 가정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에 아버지여 정말 근거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짝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집의 가장 되신 남편과 아빠 대신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남자 우리 형제님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정을 세워가는 아버지여 그러한 가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핵심인 부부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완악한 마음에서 아버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욕망을 누리고 나의 권리를 찾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결과 앞에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 책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목숨 걸고 헌신함으로 사탄과 싸워 승리하고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부부가 한 몸, 한 마음, 한 성령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기로 헌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